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십니까? 뭐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긴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것과 어떻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것이 어떻게 비슷한지, 혹은 또 어떻게 다른 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던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하브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예요. 아가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브 혹은 아가페, 이 말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꼭 하나님과 이 사람의 편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혹은 사람과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쓰이는 일상적인 사랑의 말이에요. 이 아하브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외동아들, 이 이삭을 향한 사랑도 아하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의 표현도 이 아하브를 씁니다. 내 아내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도 이 이삭이 아주 평소에 좋아했던 이 즐겨 먹는 이 별미 염소 요리가 있었는데요, 이 염소 요리를 즐겨 먹을 때에도 이 아하브 동사를 써요. 내가 이 별미를 참 사랑해, 내가 정말 이 음식 너무 좋아해. 그거 할 때도 이 아하브를 쓰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그 사랑도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흔히 좋아하고 행하는 사랑들이 전부 다 이 아하브에 속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영어로 하면 love인 거죠. love랑 이 아하브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하다라는 이 아하브라는 말이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에게서 쓰일 때, 또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 쓰일 때, 이 아하브가 쓰일 때 뭔가 다른 뜻이 더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쓰는 이 아하브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19번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먼저는 아하브라고 쓰면서 함께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규율을 사랑합니다. 규율, 법도를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율법, 법도 같은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고 쓰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스스로 계신 자 맞는데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메시아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반응하는 사랑이 이 아하브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사랑이 오늘 올려드리는 아하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90장 찬양 불렀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났다.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하브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율법, 법도, 규율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 어떻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2절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 고백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 혼자만의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부는 이제 일심동체로, 요즘에는 이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제가 어저께 또 결혼식 참석했을 때 요즘에는 이 말 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썼던 게 뭐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백년해로 하듯이 그렇게 이 부부는 평생의 반려자여 동반자로 함께하는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함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하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치 부부처럼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뭐 즐겁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씀 되뇌이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또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저도 제 아내, 또 제 아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됐는데, 제 아내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이제 집에서 보고 또 저녁에도 집에서 보지만 수시로 중간에 연락을 제가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점심때에도 잠깐 전화 통화하고요, 카톡도 하고요, 뭐 그러기를 아주 일상적으로 매일 저 하거든요. 매일. 때로 너무 때때로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둘만의 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 하고, 또 조만간 차 한 잔 마시거나 조만간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때문에 이제 못다한 데이트도 해보려고 하죠. 조만간,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왜 자연스럽죠? 우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저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 손잡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단 한 사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만약에 인색하고요, 평소에 서로에게 말도 없고 잘 연락도 안 하고 집에서 서로 마주보는 시간도 뜸하고 만약 그렇게 지낸다면요,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이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뒤에 이 3절 말씀 보시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나와요. 그 뒤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행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요, 그 고백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상고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뒤따른 고백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순종의 고백 뒤에 오는 예배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와 순종의 고백, 주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그 고백 뒤에 오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죠.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4절 말씀에는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1,000번제의 예배가 더해진 겁니다. 더해졌어요.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이죠. 1,000번은 말 그대로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1,000번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일시에 바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든 간에 그 정성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탄복할 만한 그런 정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와 정성이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극상품.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렸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게 나오는데,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아마 좀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수송아지, 흠없는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를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1,000마리를. 그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매일 드린다고 했을 때 약 2년하고도 8개월의 시간이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매일. 한 나라의 왕이 국정을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매일의 스케줄이 꽉꽉 차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 드리기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안 빠지고 계속 이어온 것이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것도 극상품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받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데 절대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거 내려주신다는 거죠. 받으면 더 큰 걸 내려주신다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절대 받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요, 더하여 주신다. 후히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거 11조 본문으로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정하여 주신 11조, 10분의 1조의 예물을 성실하게 올려드리고요, 물질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고 이게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저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11조를 올려드릴 때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솔로몬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소 한 마리, 흠없는 것, 극상품을 드렸다는 거죠. 예물을 같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도 제가 11조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린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서정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제 모교에서 저희 어머니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11조의 대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게 좀 없어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성미라고 있잖아요. 성미, 그렇죠? 집에서 쌀을 뜰 때도 꼭 기도하고 뜨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뜨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얼마나 잡혔든지 하여튼 기도하고 뜨시는 건 하나님께 항상 성미를 뜰 때 저희 어머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11조를 철저하게 지키셨고요. 제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렸죠. 제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렸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참 돌아보면 너무나 평탄하게 제가 살아왔거든요. 이 평안하게 살아온 것은 정말 저희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러므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더 나아가세요. 또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이 예배에 올려드릴 때 내가 힘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예배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수록 진지하게 드릴수록 힘써서 드릴수록 예배에 큰 기쁨이 몰려옵니다. 감동이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그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또 한 가지 권면드릴 것은 웬만하면 앞자리로 나오셔서 웬만하면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 앞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집중하는 것조차 달라요. 뒤에 있는 거랑 다릅니다. 앞에서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도 더 큰 것 같아요. 앞에서 드리는 게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시고요. 어찌 보면 그게 앞다투어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게 그게 부흥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을 따라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삶에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예배를 드리시고요. 물질의 예배를 드리시고요. 내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8여전도의 회원분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딱 던져주시면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써서 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써서 내시겠습니까? 뭘 쓰실까요? 내가 너에게 뭘 하려 주랴. 써봐라.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시간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른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 생각한 것들이요 그게 나의 믿음의 척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7, 8,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 8, 9절 시작.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작은 아이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신에게 큰 백성을 맡게 하여 주셨는데 이들을 제가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 사건들의 진위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동시에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사리 분별이 부족한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매사에 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솔로몬이 얻기를 원하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의를 위한 지혜가 솔로몬의 백지수표에 쓰여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이게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들었어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마도 솔로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테스트, 그 시험에 대해서 솔로몬은 정답을 낸 거예요. 정확한 정답을 낸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걸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저의 필요와 간구, 기도 제목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솔로몬의 간구에 만족하셨고 이에 더하여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또 11, 12,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방금 이 말씀을요, 신약에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도 병행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이 열왕기상 말씀과 병행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 마음에 드셨고요.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시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부강하고 찬란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까지 전부 다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길게 하리라. 우리가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처음 읽은 3절에서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마지막 14절에서도요,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처음 3절에서도 다윗의 법도, 끝에도 법도와 명령,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이 구간 전체가요, 하나님의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와 지혜와 영광과 장수와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너 솔로몬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말씀을 따르고 법도와 명령을 지켜나간다면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그날을 계속되게 해주시겠다. 즉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제가 아까 하나님이 건네주신 백지수표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써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혹시 오늘 그 솔로몬과는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하게, 저도 솔직하게 다른 것을 마음에 생각했거든요.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더라고요. 제 정욕이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제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분을 구하는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있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과 마음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겠죠. 저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 내 마음의 본성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된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앞뒤로 하나님의 법도를 강조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덤으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다윗의 행함같이 주님의 길로 행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우리 제8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